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의 은혜의 말씀을 따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은 겉의 외모만이 아니라 속 중심까지도 모두 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살아가는 기준도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르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그리스도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말씀의 청지기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 가운데 가르치도록 세우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또 힘써 애쓰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절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그 진리의 풍성함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너희가 알기를 원하며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다라고 3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배요 보화라는 것이죠. 마치 탄광 속에 깊이 들어가 금맥을 발견하고 금을 캐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캐내는 자로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를 알아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높고 깊고 넓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삶을 원하여 그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고 또한 원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빛깔만 보고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가짜의 빛깔로 도금된 그러한 마치 보화인 것처럼 속이는 이 세상의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깨어있는 자가 되고 또한 분별하는 자가 되어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보화를 캐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보화를 캐내는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설 때에 그 어떤 교묘한 말로 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어긋난 그러한 사이비와 이단의 세력에도 넘어지지 않고 속이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히 할 때 우리는 세상의 여러 유행과 또 여러 유혹들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5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육신으로 떠나 있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의 속사람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한다고 1장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또 기록하여 그들에게 전하여 말씀 가운데 질서 있는 삶, 규모 있는 삶,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역자에게 있어서 기쁨과 보람이 뭘까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또한 주님 안에서 진리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스스로 전하고 가르치고 또 양육하는데 이러한 사역을 함께 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과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고 주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 시대적 상황과 환경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처한 그러한 이 사회적 분위기와 배경은 헬라 사상에 이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 사상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물질이 만물의 근원임을 증명하는 많은 철학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기원을 물질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분위기와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불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공기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며 그리고 죄인된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리석게 보였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 그 세대에 대한 경고로서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면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다른 욕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자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심령을 자원하여 드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캐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세대의 그 당시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가운데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빠져들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육체로 가하시며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통치자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가 되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금욕이나 혹은 고행적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주시는 깨닫는 은혜를 통하여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교회를 열으시고 세우시고 또 우리를 위해 진리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육신 가운데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그 복된 구원의 은혜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가 지어지고 그 십자가를 따라감으로 온전히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될 때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리 속에 깨달아야 될 두 가지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되고 만족하는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깨닫는 진리의 말씀의 보화를 캐내는 자로 사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길까요? 십자가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겸손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경쟁과 비교와 또 우월과 열등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신 생명의 복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한날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날마다의 삶을 통해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삶도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나의 정과 욕심이 죽게 하시고 예수로 이제 이 세대를 뛰어넘어 생명으로 사는 주의 자녀로 주님 안에 발견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한날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